저는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질병 가운데 많은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많은 그 가운데 하나의 또 위험한 질병이 있는데 기억상실증이라고 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과거의 오랜 세월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기억상실증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두뇌의 문제로 다가오는 질병이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기억해야 할 사건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내가 요즘 처음으로 말하는데 옛날에 내가 고생 참 많이 했다. 보릿고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한 며칠 지나고 나면 내가 처음 말하는 것인데 또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들은 아빠 저번에 한 이야기예요 하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이 경험했던 바를 기억하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어 살 때에 나를 또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스스로의 자기 기억법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너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면 좋겠다 하고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하고자 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네 스스로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네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은혜라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를 이어 천대만대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기억하고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자유와 평화와 축복을 영원히 보존하기를 원한다.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히 기억되어지고 영원히 여러분 가문에 흘러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염려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산이 증식되어지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 모세를 통해서 바울의 고집을 꺾어버리고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음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훼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의 사건은요, 출애굽의 사건은 쉽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불 가운데 모세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더 쥐어주시고 고집센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세요 했을 때 바로가 그냥 쉽게 내어주었나요? 아니,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9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되는데, 첫째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재앙, 둘째로 개구리가 가득하게 하는 재앙, 세 번째 티끌이 변하여서 이가 되는 재앙, 네 번째로 파리가 가득한 재앙, 다섯 번째 돌림병으로 갇히게 죽는 재앙, 여섯 번째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사람과 짐승이 죽는 재앙, 일곱 번째 우박에 내려서 모든 채소를 치고 나무가 꺾어지는 재앙, 여덟 번째 메뚜기가 나타나서 나머지 모든 채소를 먹어치우는 재앙, 그리고 3일 동안 흑암이 애굽 땅에 내리는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교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냐? 어린 양의 피를 잡았어. 어린 양을 잡았어. 피를 문의 좌우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발라 또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하는 그런 재앙을 우리가 준비한 애굽에 있는 모든 유대인의 가정은 다 첫 태생의 짐승과 장자를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데, 유대인의 모든 집안은 짐승을 잡았어, 양을 잡았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어 죽음의 사자가 장자나 첫 태생의 짐승을 보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으로도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의 모든 장자가 이걸 준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가 마음이 꺾여져 버리고 항복하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은 그들 스스로 이룬 사건이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신 엄청난 자유 사건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나온 1세대는 그걸 기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2세대, 3세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5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어려울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믿음이 보통만 되어도요, 어려울 때는 더욱더 주님께 나가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능력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오히려 마귀의 진을 파하고 승리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보통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안 돼요, 고통이 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 될 때, 지금보다 더 잘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유한 삶을 살게 되고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살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녀로 산 그 축복들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한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이것을 주님이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보다 지금보다 더 잘 될 때, 잘 나갈 때, 축복이 임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예비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우리나라 6.25 전쟁 발발한 지 6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6.25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한 신문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950년 6월 25일 모두가 곤히 잠든 일요일 새벽 4시에 북한 공산군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우리 민족을 둘러가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사건은 다
기억하고 알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세대라면 그렇게 공부했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무려 37개월 1129일 약 3년에 걸쳐 치러진 6.25 전쟁은 국군과 국제연합군 측은 115만 명, 공산군 측은 북한군 80만 명, 중공군 123만 명, 약 200만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 또는 실종되었음을 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너무 많았어요. 한국 민간인 99만 명, 북한 민간인 200만 명의 손실은 물론 피난 이재민 370만 명, 전쟁과 1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전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6.25 전쟁으로 인하여 말이죠.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은요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하자. 우리가 옛날에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잊으리요 어찌 우리 그날을 빰빠밤빰 뭐 이렇게 해서 6.25에 대한 그런 기억을 하고 우리가 다시 무장합시다 방공 그러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무장을 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기억한 바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 6.25 전쟁은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종식되었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니라 멈춘 전쟁, 휴전으로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천문학적인 피해만 남긴 아픈 경험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게 뭐냐?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 6.25에 대한 아픔을 전혀 기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먹고 살았다. 그러면 아버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그때 라면이 어디 갔었어요? 근데 현 세대로서는 우리 부모님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해하지 못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휴전을 이끌어내기까지 북한 공산과 싸워서 자유를 얻게 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유엔 연합의 16개 나라의 젊은 군인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자유인데요. 제가 자료를 다 이번 주에 찾아봤어요. 도대체 몇 명의 군인들이 이번 전쟁, 6.25 전쟁에 투입되었는가? 제가 보니까 유엔 연합 16개 나라별 참전 인원 현황을 보니까 미국이 178만 9천 명. 놀래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영국이 5만 6천 명, 호주가 8,407명, 캐나다가 2만 5,687명, 네덜란드가 5,322명, 뉴질랜드가 3,794명, 프랑스가 3,421명, 필리핀이 7,421명, 터키가 7,420명, 태국이 6,326명, 그리스가 4,992명, 남아공화국이 826명, 벨기에가 3,498명, 에티오피아가 3,518명, 콜롬비아가 5,100명, 룩셈부르크가 83명. 우리나라가 자유를 쟁취하는 데는 이와 같이 16개 나라 193만 814명의 젊은이들의 참전 희생으로서 얻어진 자유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의료 지원, 물자 지원이 도합해서 함께 45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원했더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얻어진 그런 것입니까? 우리 기도하니까 유엔 참전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프리덤, 자유를 위해서 헌신한 희생으로 얻어진 것을 제가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잊혀진 거예요. 잊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들의 희생을, 고마움을 영원히 기억하자 해서 각 지역마다 16개 나라의 참전비를 세웠어요. 제가 처음으로 봤어요.
그리고 영국권 참전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뭐예요?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새겨놨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영원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하자라고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약 20% 정도 생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자유와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6.25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의 경계를 느슨하게 함으로 인해서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편도 포격,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지뢰 폭발과 핵무기 개발과 로켓 발사 실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도발하고자 위협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비춰볼 때 북한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재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로 인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국가관이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자. 전쟁이 일어나면 80% 젊은이들이 내가 전쟁에 참여하겠다 하는 그런 자료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라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가 되어서 보존할 때 이 나라 자유는 영원히 보존되고 후대에도 이 자유를 물려주는 축복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총합해 보면 무려 16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종되었던 때 너를 자유케 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마음이 무장이 해제되어서 또한 바알과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애굽의 종으로, 다시 다른 나라의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IS 전 세계 공격이 많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IS가 제일 무서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IS가 건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보복을 당해도 몇 배의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하게 된 동기와 교육이 있어요. 유대인의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한 장소 3곳을 방문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 마사다 성, 아드바셴을 방문하게 하고,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당했던 수모, 그 고난, 고통을 기억함으로 절대 너희는 후대에 이런 것을 물려주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통곡의 벽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거기서 바라보면은 모리아산, 소위 말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가 보이게 되는데,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또 간이 지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을 때 그 마음의 고통,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통곡하며 통곡의 벽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참 재밌는 게 통곡의 벽 옆으로 이슬람 사원을 가는 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알라 신을 예배하러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프겠죠. 그걸 보게 한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마라. 우리 조상들은 잘못해서 이렇게 지옥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겼지만 너희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통곡의 벽을 방문하게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마사다 성은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공격을 받았을 때 성을 빠져나온 960명의 용사가
마지막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항전했던 장소가 마사다 성입니다. 절대 너희는 신앙을 버리지 말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곳에서 기억하게 합니다. 아드바셴은 독일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너희는 이곳에서 이와 같은 치욕을 당하지 말라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 고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방문한 세 곳 장소가 주는 의미는 뭐냐? 다시는 실수와 방심을 하지 말라. 그리고 고난과 수모를 기억하고 이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무장하고 이런 수모를 후대에 물려주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제가 이 추모관 아드바셴에 들린 적이 있어요. 갔더니 계속해서 어린이관에 갔는데 계속해서 이름이 불러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계속해서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당시에 히틀러가 600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그 가운데 어린이들이 150만 명이 희생당했다. 150만 명 어린이들이. 그래서 이 150만 명의 어린이들의 이름을 밤낮 365일 동안 그곳에서 불러요. 계속해서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히틀러에게 학살당한 600만 명 희생의 역사를 되새기기 위해서 600만 구리의 소나무를 심어놓고 물을 주어 가꾸고 기르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이 소나무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히틀러에게 희생당한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600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또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타협하는 법이 없어요. 나라가 이유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우고요. 심지어 여자들도 군대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군대 안 가려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빠질까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 이익만 따지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나라가 없으면 신앙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철저하다 보니까 이슬람의 공격이 왔을 때 대반격할 때는 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강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강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은혜, 저주에서 끊으신 은혜, 그리고 질병에서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야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저버리고 다시 세상길로 간다면, 마귀의 종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크게 아멘합시다. 크게 아멘합시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건설을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꾼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네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또 질병의 삶이 아니라 건강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고 이것을 보존하는데 영적인 무장을 하고 항상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고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광야에 너희가 40년 동안 생활할 때 너희의 조상들이 먹어보지도 않은 만나를 매일 먹었고, 또 반석을 쪄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갈증을 40년 동안 채웠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하여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세기 초에 칼 막스는 공산주의의 유물론 사상과 철학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이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계급과 권리를 평등하게 하고 동일하게 잘 먹고 잘 살며 경제 규모를 똑같이 한다는 사상적 논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름만은 마치 이 땅에 새로운 천국을 건설한다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흥분했고요, 많은 나라가 공산국가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공산국가가 건설되면서 가장 큰 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주의종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말살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헝가리도 그렇고 루마니아도 그렇고 많은 주의종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동구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러시아도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한 이후에 열심히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공산주의의 사상적 무장이었는데 그게 바로 주체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주체사상이 걸림돌이 되는 교회를 치기 시작했는데, 교회는 신앙은, 이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 선전하면서 당시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 있는 2300개의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주의종들을 감옥에 다 쳐넣어버렸어요. 그렇게 교회를 없애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이 칼막스의 공산 사상처럼 잘 살게 되었나요? 그렇지 못했어요. 공산권은 다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고 그것에 하나님 대신에 공산주의의 신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산권을 다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산국가 문빗장을 다 풀어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회복하는 나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으로 대한민국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 큰 부흥을 이루어서 지금은 5만 교회, 10만 주의종들을 배출하였고 1000만 기독교인들과 전 세계 제2의 선교 국가를 이루어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한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세계 속의 한국으로 크게 쓰임받게 빛나게 하셨는데, 우리도 이게 정신 못 차리면 이 축복도 빼앗길 수도 있음을 우리가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스스로 그가 복을 받았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어느 곳에 땅을 파더라도 물이 나왔고, 또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축복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이 말은 뭐예요? 축복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축복의 출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 속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죄를 끊어버리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서로 분열되고 있어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도할 때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잘못된 문화가 세워지면 안 됩니다. 타락한 문화가 세워지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애가 사라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할랄 음식이란 푸드로 와가지고 이슬람 문화를 정착시키고 한 이런 왜곡된 세력들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해서 노력으로 이루어놓은 이 땅의 분열이 또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이러한 파괴 세력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